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이번 1월 20일 워싱턴 광장에서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미국 이번 45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기를 이번 취임식은 개신교 전통 복음주의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20일 날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 때 이 대통령이 성요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 전통대로 당일날 성요한 교회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취임식장에 도착한 이 트럼프 대통령, 신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서 이제 왼손을 성경 위에 얹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선서의 마지막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대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강조하며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국정을 통치하는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미국 전통. 지금 이번에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이 취임식의 마무리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도한 이 화이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축복 기도로 모든 취임식을 마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뿌리요. 이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면 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의 정신이요, 이 뿌리입니다. 미국은 이 예배를 통해서 천배나 많은 복이 아니라 수억만 배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마산에 가면 마산역 앞에 6일 약국이 있습니다. 본래 있던 자리가 아니죠. 본래 있던 자리는 저 마산에서 제일 후진 동네였던 그런 아주 설렁과 있던 바로 그 약국, 바로 김성호 약사였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졌습니다만 처음에 약국을 개업을 할 때는 그 4.5평에다가 개업을 했는데요. 왜 4.5평이냐? 제가 알아보니까 약국을 개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평수가 4.5평이라 합니다. 그래서 4평이 허가 나오지 않는데요. 약국을 하려고 하면 대한약사협회에서 그게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가장 적게 시작했던 바로 이 약국이 6일 약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 목사의 아들인데 이분이 참 이 약국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불굴의 의지로 이 약국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마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 학생들, 우리 중학생들에게 시험 칠 때에 소위 인터넷 강의에서 가장 유명한 메가스터디 앤 베스트에 지금 공동 이렇게 CEO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참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1학년 성적을 보니까 세상에 입학하자마자 시험을 쳤는데 보니까 세상에 459등이더래요. 우리 때는 보통 한 600명 됐는데 이 사람 우리도 후배니까 인구가 지금 계속 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전교 석차가 한 500명, 550명 정도 됐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석차가 459등, 460등 정도 됐으니까 이건 완전히 밑바닥이잖아요. 그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표현으로 정말 지독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전교 5등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다 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성호 학생이 밑바닥 459등이었습니다. 전교 5등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할 때에 주일날에 학원 도서관 안 갔답니다. 오로지 성수주의를 했답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지독스럽게 공부하면, 우리 같으면 막 평생 예수 믿을 건데 막 이번에는 학원 가라, 도서관 가라, 간다면 보내줄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 물론 목사 아들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예배 중심으로 했답니다. 김성호 대표의 6.1 약국값이 책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4.5평 그 약국을 개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약국을 선전할까 싶어가지고 많은 경영세적을 다 보다가 마산역에서 무조건 택시를 타면 6.1 약국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택시가 어딘 줄 압니까? 그러면 물어서 가게 되면 거기 약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들의 기사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약국이 소문이 퍼진 게, 선거 때 되면 택시 기사들 해가지고 바람 잡는 시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마인드로, 기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답니다. 그렇게 지독스럽게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지독스럽게 경영을 하고 약국을 키워나갈 때 우리 같으면 주일날 문 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김성호 약사는 주일날 크로샷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국의 이름이 6일입니다. 6일. 7일 주일은 쉰다 이 말입니다. 아멘. 6일 약국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날 당연히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약국 개업을 하고 약국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 한 거예요. 459등에서 5등까지 올라갈 때도, 대학 다닐 때도, 4.5평에서 참 마산의 랜드마크가 될 때까지도 절대 주일날에는 문을 닫고 예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6.1 약국 갑시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오늘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일날 예배를 우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자신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보든 또 뭐 한 가지 예로 6.1 약국의 김성호 대표의 사례를 보든 뭘 말하느냐 하면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1000배가 아니라 수억만만이나 더 되는 그런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갈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축복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만 실패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실력사회입니다. 능력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박사학위 받아도요, 미국 가면은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투잡은 기본이고 쓰리잡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자신의 성공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쓰리잡, 포잡 하면 지쳐버려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교회요. 그날이 주일이요. 예배 드릴 때인데 그냥 퍼질러서 피곤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눈에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가서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자식 농사 망치는 사례를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 옛날에 휴스턴에 갔을 때 휴스턴에 그 나사 기지가 있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뭘 본다? 토이로 팔고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애들 로켓 같은 거 나사 앞이니까 그거 팔고 있더라니까요. 알고 보니 이분 육사 중령 출신이에요. 그래 이 뭐 그때마다 한국 사람 별로 없을 때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애들 공부 때문에 왔는데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축복이다라고 할 때는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복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이 베레카는 바로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이 오느냐? 베레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천배나 많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고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주 1월 첫째 주 천배나 많은 복 신명기 1장 11절을 필두로 해서 오늘은 천배나 많은 복 주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천배나 많은 복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천배나 많은 복 바로 헌금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지만 가장 축복이 임하는 게 헌금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축복이 임하는 천배나 많은 복 세 번째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가 기도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 다음 헌신이에요. 해서 제가 지금 벌써 본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구상하고 있어요. 계속 더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천배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천배나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배나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예배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예배를 우선하십시오. 내 처지가 지금 뭐 바쁘든 우환이 오든 말든 간에 예배를 우선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내 상황에 고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천배나 많은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성경을 오늘 12장을 딱 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고생하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만 그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했을까?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줄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거기 문명의 발상지요. 거기는 이라크 줄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농사할 수 있고 비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올 때에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신의 지금 재산이 자꾸만 이렇게 축이나고 손이 나니까 지금 더 갈등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한 이 고난을 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이 기도 제목을 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참 곤란을 줄까라고 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니까 그 위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 희생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때에 다른 생각이 바빴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옮겨갔더라. 지금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뭐죠? 지금 갈수록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착한 이 세겜에서 뭔가 좀 버텨보려고 했지만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도착했더라라고 했거든요. 하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란은 터키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래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향했느냐면 터키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란에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보시려고 하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지금 하란에 있을 터키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터키 거기에는 목축 사바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날씨가 덥지만서도 그만큼 굉장히 하란 거기에는 풀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야말로 살판났어요.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재산을 갖다가 그야말로 막 떼거지로 막 그냥 막 확장을 시켰어요.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냥 버텨보려고 해도 갈수록 기근이 심하니까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럴 때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여러분 예배가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교회가 주일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살림이 줄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서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도 더 줄어드니까 할 수 없어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배나 많은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롯이 선택한 땅은 기름진 땅 요단 동쪽 땅을 차지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선택했느냐 하면 헤브론 산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헤브론 산지 아시죠? 여기 말하면 헤브론 산지는 민수기 14장 바로 갈렙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여호수아 14장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그 아낙 자손에 살던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 아닙니까?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의 살대. 그리고 거기에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 가면 다 뼈도 못 죽는다. 바로 그 동네가 헤브론 산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뭐예요? 박토예요. 박토. 여기 가서도 뭐냐?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기굴에 장대하고 거기에 가난 원주민 가운데 가장 지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안악 자손들이 살고, 거기에 갔어도 거기서 제사를 쌓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엊그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기도했던 말씀,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아비멜렉 왕과 거기에 협의를 했을 때에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다가 혼이 난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처와 가족들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얼굴이 그냥 달아올려도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자기 아내를 돌려주면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죽는 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리고 협정을, 계약을 하자고 하는, 그리고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에셀나무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가 하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그 금지 오비까지 키운 100살에 난 아들 그 이삭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상황을 불구한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말 그대로 베레카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도 상황을 불문하고 예배 우선하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씨를 성문을 열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미리 이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 보기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오늘 12장 2절만 이 복도 베레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베레카, 이 복은 뭡니까? 무릎을 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복, 우리는 그저 물질, 이게 건강,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떠나가지고 만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 베레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나 많은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불구하고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참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 같은 그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준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 한번 보세요. 복이 될지라라고 했잖아요. 2절에 될지라, 이 말은 하야란 말인데 이건 일어나다, 발생하다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너는 복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는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 잡고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 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후손이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잘 된다, 내 주위가 잘 된다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천배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천배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아침 10시에 가슴 아픈 문자를 받았는데요, 내 후배 목사 가운데
내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 가운데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건 은혜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부산에 제송제일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의 얘기인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사들이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 거기에 MT를 갔어요. 교사가 물에 빠져 그냥 익사 직전에 그 목사님 아들이 뛰어가서 교사 살려고 자기는 아들 죽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거기에 조문 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 목회 살리고 아들 죽었다고. 교사 죽는가 목사들 죽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덕을 위해서 아들을 불러갔다고. 그게 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러가셨구나. 제가 그게 탁 와닿는 거예요.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잃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자식, 여러분도 자식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을 잃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복의 비결이요. 그리고 세상 천지 천배보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여러분 이게 천배와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정이 좋다 좋지 않다, 내가 지금 바쁘다 안 바쁘다, 내가 피곤다 피곤하다, 그건 하나의 전부 다 핑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장 상황에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6.25 전쟁하면 백선엽 장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월남전 하게 되면 최명신 장군이 생각이 나죠. 제가 왜 이 최명신 장군 이분을 제가 존경하냐면 죽을 때에 나를 장군 묘역에 묻지 말라. 나는 사병에 묻히는 사병 묘지에 묻어달라 유언했단 말입니다. 그분의 집이 동부 이천동이요. 동부 이천동에서 한강 건너 동작동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딱 보면 다 정면에 보입니다. 동부 이천동이 동작동. 제가 그 동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동작동 보면서 사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평양 고보 출신의 교사하다가 목사하려고 하다가 1사 후퇴 때 내려와 가지고 6사 5기로 우리나라 육군에 들어가서 그리고 파울 초대 사령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맹호부대가 제일 먼저 65년도 갔을 때 제일 먼저 거기에서 전투한 지역이 베트남의 우리나라 신라에 해당하는 천년고도 다낭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잖아요. 딱 중부 우리나라 휴전선 다낭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총알이 빗발치고 쏘는데 병사들이 수도 없이 죽는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최명신 장군은 그런 속에서도 야전군과 함께 군목과 함께 병사들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총알이 막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하자면 6.25 때에 조선노동당 제2비서였고요 대남 유격부대 총사령관이었던 길원팔을 체포할 때에 인제에 숨어 있을 때에 길원팔이를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6.25 때 우리나라에 내려온, 남한에 내려온 지금 현재로 공산당 중에서는 최고의 직급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당시 유격대 대장이었던 이 최명심, 그 당시에 대위가 잡아냈어요. 그래서 남한 내려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죽겠다고, 김일성이가 하사한 총으로 죽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총알을 딱 한 발 넣어주고 딱 돌아서서 나오니까 안에서 땅 하고 죽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돌았을 때 혹 뒤통수 대고 혹시 쏘려고 하는 거 걱정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와닿아요. 늘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방패가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어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천배나 많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예배를 신앙의 중심에 두십시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았더라, 거주하고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 그 자리에 죽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를 압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압니까? 예배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그 사람에게 앞에서 항상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심의 축이 뭐냐? 장막과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텐트를 딱 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입니다. 제일 먼저 드린 게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그 인생 중심에 예배 중심이었고 제사 중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예배 중심이 자기 신앙 가운데 제일 안에의 그 예배 중심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었고 천배나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도둑질하고 도망갈 때에 바단 아람의 그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서운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11조를 드리겠고 내 인생을 바치게 서운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자고 있던 그 이 돌베개를 세워가 기름을 붓고 서운하기를 여기를 베델이라 했죠. 그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거든. 거기 가서 참 그야말로 복을 받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금이 환영할 때에 자기에게 모든 걸 빼앗아간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아는 형님 에스가 죽이려고 득달같이 찾아왔을 때 그가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참 은혜로 형님과 화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규칙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도 한다면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가는 겁니다. 이 세겜에 가서 그가 죽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베들보다 훨씬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는 거기에서 자기 딸 디나가 윤관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천매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때때로 가정이 우환이 온다,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부모의 예배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그 딸이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봐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돼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서운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 베델 하나님의 집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 중심, 그 하나님의 집 예배를 중심을 두지 않고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에 우환을 줬다는 거예요. 천매나 많은 복을 줘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천매나 많은 복을 고사하고 우환이 왔다. 이것은 뭡니까? 예배의 중심과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창세기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지금 보따리 싸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35장 3절에 그가 자식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점을 다 땅에 파묻어라.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에 창세기 35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거기에 뭐라고 35장 7절의 말씀에 그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35장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천매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내 신앙, 내 심령, 내 가정,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를 항상 중심에 둘 때에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교회 간증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소개를 합니다. 그 교회는 그냥 스타들이 그냥 발에 차이는 게 스타라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때 앞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강단에 올라오고 어린아들과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거기에는 뭐 장차관들, 거기에는 뭐 투스타 포스타 그냥 막 거기에는 막 발로 차이는 게 별이라고 여러분 소개했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렇고요. 그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요, 주일인데 자기 동료들하고 그 중앙부처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답니다. 낚시를 써야 낚시를 가고자 계획을 하고 가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여보 오늘 세례 받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 이제 세례 받는 천지도 모르는 이 남편이 뭘 알겠어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참 그러한 이 참 양처럼 그냥 질질 끌려 교회를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서해안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낚시 간 사람 배 뒤집어 다 죽었어요. 실화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얘기. 그러면서 김삼환 목사님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러한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을 꼭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배 시간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천배나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환이 오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베델처럼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팔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 13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1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했다. 그 다음 21장 33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항상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우선 드렸고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베레카의 근원, 자기를 통해서 축복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배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처럼 예배에 대해 제일 우선 두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항상 예배를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역사를 한마디만 짧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기 전과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으며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왜 다시 발라당 자빠졌는가? 여러분 그 핵심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마당만 바른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바른단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멸망 직전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냐 하면 예배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출애굽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유월절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예배에 우선 두고 신앙 중심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라가 자빠지든 말든 자기 살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진노하면서 너희가 지금 마당만 바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배의 부족 때문에 예배의 우선 최선한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제가 헌금 시간 때 다음에 한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또 뭐냐, 예배에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7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예배에 굶주렸겠어요. 네? 얼마나 그 바벨론에서 예배를 못 드렸겠어요. 그러면 70년이 지나고 자기 나라 돌아왔으면 맘 놓고 찬양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나라가 황무지예요. 자기 집 세우기에 바빴어요.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예배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라기 3장 4장에 뭐라고 하느냐,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하냐, 11조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그냥 하늘을 열고 쏟아붓지 않으니까 시험해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금과 기도잖아요. 예, 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예배 안에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축도, 이 5대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마당만 밟고 70년 뒤에 돌아와서는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배에 우선을 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배나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공의 3C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소개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컨피던스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리지, 용기인데 이건 뭐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용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컨퍼런스. 이 다시 말하면 집중력입니다. 컨센트레이션, 이 집중력. 다시 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컨피던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이 컨센트레이션, 이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다시 말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천배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이건 세례받는 분들, 일반 재직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려고 꼽혀야 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예배다,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이 넘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를 항상 신앙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